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부흥을 위한 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흥.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부흥해야 된다. 또 부흥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모든 교회 사역의 포커스가 이 부흥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교회의 부흥은 어떤 것입니까?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교회가 커가는 것이 부흥이다. 그래서 교회가 100명 사이즈의 예배당에서 300명 사이즈의 예배당으로 건축을 크게 하고 또 교육관도 크게 짓고 교회 캠퍼스가 커가는 것, 부흥의 상징이다. 또 교회 재정이 튼튼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큰 일도 할 수 있는 교회로 재정이 튼튼해지는 것, 그것이 부흥이다. 여러 가지 참 이 정의를 부흥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총동원주의를 정하고 총동원주일에는 아는 사람들을 다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그런 날을 정합니다. 그래서 많이 사람을 초청한 사람을 전도왕으로 상장을 주고 또 상품을 주고 이런 것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늘 건축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짓고 나면 또 크게 짓고 또 짓고 계속 건축 역사를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역의 초점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부흥의 전부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부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번 배우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 66권 중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신약 성경, 한국어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곳은 하박국 3장 2절 딱 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이 수천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무나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금방 멸망시키고 싶어요. 그런 상태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과연 무엇일까? 부흥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renew, revive 이렇게 합니다. revive. 그래서 부흥하면은 revival 이렇게 명사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renew라고 그래요. 이것의 뜻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낡거나 훼손된 것이 다시 새롭게 고쳐지는 것, 이것이 revive, renew예요. 이게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이 revive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한 세 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이 revive가 나와 있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기서 소성이라는 단어가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리바이브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으로 허탄한 것, 세상에 헛된 것 보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보게 해달라고요? 주님의 도를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Revive me in your ways.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나를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또 시편 119편 25절을 보시면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기도 또 소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이 부흥이라는 단어 리바이브입니다.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너무 낙심되어서 죽을 지경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온 기력이 빠져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삶에 소망이 없을 때, 시인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소성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진이 빠져서 누워있을 때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는 게 부흥이에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0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기도 소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어로 보면은 Revive me through your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부흥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부흥입니다. 조금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과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교회가 커지는 것, 건물이 새로 서는 것, 성경은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세속된 교회에서 추구하는 부흥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을 교회의 부흥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도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야라고 하거든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고 영적인 능력을 덧입는 것. 이렇게 히브리어 부흥의 의미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오늘 시편 말씀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 한 가지 더 한문으로 볼까요? 한문으로 보면 부흥이라는 단어는 부자는 다시 부자예요. 흥자는 일어날 흥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은 누워있는 상태죠. 누워있는 상태니까 다시 일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눕지 않았던 때가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일어서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워있지만 일어서 있을 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어서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의 삶을 살기 전의 상태,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있을 때가 우리가 일어서 있을 때예요. 근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내용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부흥은 무엇인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일어서서 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보면 거의 다 앉아서 하잖아요. 때로는 무릎 꿇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그런데 간절하고 긴급한 기도가 있을 때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짜 하나님이 금방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실 것 같아가지고 나아가서 울부짖으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릎 꿇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15절을 보시면 바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어요. 이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첫째, 바울은 16절에 보시면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에베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해지도록 바울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속사람이 있으면 겉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속사람은 무엇이고 겉사람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자 하는 영적인 자아가 속사람이에요. 그럼 겉사람은 타락한 모습이에요. 타락한 인생. 세상을 쫓아가고 내 욕심을 쫓아가고 내 뜻을 쫓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겉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겉사람의 모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속사람을 덧입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속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속이 강해져서, 속이 무엇으로 강해지라고요? 성령으로 강해지도록, 믿음으로 강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며 살도록 바울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 부흥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이 믿음이 깊어지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새로운 공동체 교회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스스로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의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여전히 갈라져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여전히 갈라져 있어요.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여전히 미워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먼저 살도록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7절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먼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면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을 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갈라진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옛 습성대로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그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그랬는데 계신다는 것은요, 일시적으로 방문하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 계시다는 이 원어의 뜻은 살다는 거예요. 살다. 함께 정착하고 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속 살아야죠. 잠깐 왔다 가면 어떻게 해요? 왔다 가시면 또 싸우거든요. 또 갈라지거든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잠깐만 모시지 말고 예수님을 사시게 하라는 거예요. 계시게 하도록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러니까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랑의 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뿌리와 터라는 이 단어는 기초를 의미하는 단어잖아요. 다시 말씀하면은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이 교회 부흥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교회 오라고 초청하지 않아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면 교회 부흥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날마다 싸우면서 나가서 전도만 하면 뭐예요? 데리고 와도 또 나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기도가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우애해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기도해주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원치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먼저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사시도록.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은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을 알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아니 17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뿌리가 내리도록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18절에서는 사랑을 알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18절이 앞으로 가고 17절이 뒤로 와야 맞는 것 같아요. 순서가. 알아야 사랑하니까. 근데 왜 바울은 이렇게 거꾸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것은 거꾸로 된 게 아니에요. 사랑을 알면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지만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다고 해서 사랑을 하는 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를 정의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거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왜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은 이것을 보면은,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사랑은 우리가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몸으로 한다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7절 말씀과 같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실천하고, 한 가지라도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 그때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사랑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제 사랑이 없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지 아세요? 사랑이 힘든 것은 성도들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변화를 싫어하고 바뀌는 것을 이제 싫어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성장연구원에서 각 교단의 목사님들 4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목사님들에게 목회하시는데 가장 어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대답한 분이 반에 해당하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성도님들이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목회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 경력이 많을수록 변화를 싫어하고, 참 그냥 그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 성도님들이 계속 싫어하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목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려움이 새 성도님과 기존 성도님과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늘 새 성도님이 오면은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새 성도님들이 문제를 갖고 오는 경우는 거의 적어요.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해 줄 때 이게 교회가 평화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안에 훈련된 성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목회가 어렵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의 공통적으로 이 대답한 84%의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양육하는데도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랬어요? 변화의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변화의 종교라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믿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계속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계속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어제 그대로 오늘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잖아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지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지, 어제 오늘 그대로 오늘 똑같이 산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라고 우리를 막 이렇게 독려하는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요, 교회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나눌 때 은혜도 되지만 또 그렇게 살려고 하면 이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낙심이 들 때도 있고요. 또 2주 전에 나눈 말씀은 어때요? 나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잖아요. 이게 은혜가 됩니다. 내가 변화가 되면 이게 은혜가 되는데 변화되지 못하고 말씀만 나에게 다가오면 이게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면 이게 은혜가 되는데요.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더 나에게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지난 2, 3주 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우리의 미래를 이제 인도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참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글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번 글로 써보세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가 어떤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사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쓰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서. 2페이지든 3페이지든 4페이지든 써보세요. 써보시고. 그리고 오늘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 교회 부흥의 밑거름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가는지,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지 한번 진솔하게 한번 개인이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것을 자가진단해 보십시오. 저는 그것을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지금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건강에 따라서. 여러분, 언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올 때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예요. 즐거운,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는 말씀은요, 즐거운 말씀, 기쁜 말씀은 사실상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 못해요. 우리에게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말씀, 무거운 말씀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글을 쓸 때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에? 오히려 에베소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같고 바울은 감옥에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편지를 쓰면은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빨리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할 텐데 바울을 위해서 기도 부탁은 안 하고 성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왜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을 수 있겠어요? 몸은 감옥에 있지만 바울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바울은 충만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경험하는 삶이 부흥의 기초를 놓는 삶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감정적이기 때문에 아침에 웃었다가 점심에 웃으라는 법이 없어요. 또 환경에 따라서 토라지고 저녁이 되면 또 등 돌리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에베소서 이 3장 말씀도 우리 신앙생활에 도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코브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되길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누리고 참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그러면 저절로 동네에 소문은 저절로 나요. 코브는 너무 또 좁아가지고 클린보다도 소문이 더 빨리 날 거예요. 여러분이 소문 안 내도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복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교회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인생을 세우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생명의 참이제 말씀을 우리가 늘 누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또 크기와 넓이를 날마다 알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강건케 하시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이 코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또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서로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